여러분 우리가 삶이 좀 넉넉해지고 또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아쉬운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 추구하고 땀 흘려서 애써서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은 요즘 차들은 또 좋은 차들은 보니까 그냥 거의 자율, 거의 반자율이긴 하지만은 자율 그냥 도로를 타고 가다가 손을 그냥 밟으면 차가 알아서 그냥 신호를 줘요. 졸면 또 조는 대로 또 이렇게 신호를 주고 제 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의 차를 제가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손도 쓰고 싶지 않고 또 브레이크도 이 앞에 페달도 밟고 싶지 않고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두리두리 이렇게 이제 구경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편의 사양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 세대와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달라요. 그렇게 믿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희소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것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신자들이 달라졌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 우리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보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보다 배나 기도 생활 안 하고 배나 신령한 거 추구하는 거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쉽게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또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통상 보면 우리가 뭐 주님이 빈들로 나가셨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사람들이 그 먼 데서 그냥 먼 데서 걸어서 그 현장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실까? 도시 한가운데 넓은 광장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그냥 시간도 절약하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바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이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집회를 여시고 그러셨을까? 나름대로 우리 주님께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거리를 멀다 하고 다 그 자리 현장까지 나왔어요. 남자의 수만 5,000명. 만약에 부인들이나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못해도 만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큰 무리들이 그 한가운데 빈들까지 나와서 주님의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도시 한가운데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 없다면 바로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관심을 안 두니까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도 전혀 그것이 나와는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적어도 주님은 그런 집회 장소를 정하는 것에서도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점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BTS다 하면 BTS가 한번 모이자 하면은 아마 여의도 광장 다 찰 거예요.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BTS 아미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에 여의도로 모이시오 하면 수십만 명이 아마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BTS가 저들은 다 내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팬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팬과 제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주님은 여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무리가 그 옛날에 무리라고 한 말이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팬들이에요. 팬들이에요. 이런 팬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한 사람을 정해요. 그 사람이 팬들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팬들의 구미에 맞게 팬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누구라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따라가게 돼 있어. 나한테 맞거든요. 나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팬이 결정하는 거예요. 팬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건데 근데 주님이 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구매에 맞게끔 자기를 거기에 물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분인 건 틀림이 없지만은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가르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귀에 거슬립니다. 왜 졌다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도 주님은 당신이 전해야 하실 말씀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일부러 불편한 장소를 잡은 것은 첫 번째로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아마 테스트하기 위해서 장소를 그렇게 불편한 데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많은 팬들이 있어요. 적어도 팬들은 제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제자로 바뀔 가능성. 여러분 제자와 팬을 가만히 보면은 때로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한번 누구한테 꽂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자기가 환호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거 물불 안 가리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팬이고 제자예요. 그러나 갈라지는 점이 있죠. 갈라지는 점이 있어요. 적어도 그분이 나에게 맞는 얘기를 해줄 때는 내 팬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거슬려서 내가 원치 않는 얘기를 해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싹 돌아서 버리죠. 당시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 교회다. 그 가운데 제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상당한 부분은 팬들이 많을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래. 자기 교회를 떨쳐버리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곳에서 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밭에다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 당신은 농경사회다 보니까 적어도 그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서 농작물을 거두는 이 농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 때 이해하기가 어렵질 않아요. 왜? 내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상이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이 경청한 나름대로 듣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거 맞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이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아까 그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내용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해석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건 아닙니다. 머리로선 다 알아요. 원리를 알고 무슨 얘기하면 척척 얘기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은 사실 옛날 분들 1920여 년 전에 태어났던 분들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학교를 해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도 태반이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나름대로 어느 목사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을 확 찔렀다. 다 말씀을 이해를 해요. 어렵다고 하는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그걸 이해를 해요. 공부 학력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걸 이해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그 말씀을 금방 알아채고 그 말씀에서 명쾌하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현장이 바로 주님 앞에서 듣는 설교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성인들 가운데 나름대로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데 저들은 매주마다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에이, 그가 쉬운 얘기하고 있네.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죠. 오늘 주님이 이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4종류의 밭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이 4종류의 밭 가운데 하나가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 4종류의 밭 가운데 여러분이 다 속해 있어요. 하나는 길가예요. 길가. 그 밭이 길가가 돼버렸어요. 또 하나는 돌짝밭입니다. 흙도 있는데 같이 돌도 같이 섞여 있어요. 또 하나는 밭은 좋은데 거기에 그냥 무성한 가시덤불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밭은 밭인데 생산할 수 없는 밭이에요. 밭은 밭인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밭이에요. 밭은 밭인데 쓸모가 없어요.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밭들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어요. 물론 끝에 가서 보니까 옥토가 있다 그래서 옥토.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제자들은 끄덕끄덕거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 아까 많은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히 부끄러워서 이런 질문을 못 던졌는데 그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비유가 가르치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여기 여러분 9절 이하 또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농부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적어도 말씀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씨를 뿌리는 건 말씀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없어요. 고대 4,000년 전 지어졌던 피라미드 무덤에서 거기 매장된 사람 곁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평소에 즐겨했던 좋아했던 무슨 금은보화도 다 두었지만은 거기에 벽시 그 당시 4,000년 전에 사람들이 곡식을 뿌려서 추수해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둔 그 알갱이들이 거기 있었는데 4,000년 전에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냥 바삭바삭 말라 있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밭에다 뿌리면 정말 이것이 싹시 틀까? 에이, 4,000년 전인데 4,000년 전에 이게 바싹 말라버려가지고 이거 아무 쓸모작도 없을 거야. 근데 뿌렸더니 어떻습니까? 뿌렸더니 싹시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뿌렸더니 거기서 4,000년 전에 죽어 있었던 것들이 다시 그대로 살아서 곡식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고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시대가 달라졌는데, 환경이 달라졌는데 그 법을 바꿔야지. 아니면 그 법을 폐기 처분해야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네 밭 가운데 세 밭을 이루고 있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은 어떡하냐?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이 말씀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줘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밭이 여러분 길가와 같아요. 어떤 거예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마치 간이 부어서 간경화증으로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땅이 그냥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론 그 안에 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말투로 다 드러나요. 행동으로 삶으로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라 나 그거 안 받아.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도자들이 뭐라고 전도지를 전해주면 이까짓 거 왜 나한테 저거 해. 전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창피를 당하고 모멸을 당한 전도자들이 많아요.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피냐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그 말씀을 채갑니다. 누가? 새가 채간다고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냐? 마귀가 채간다고 했어요. 마귀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떠서 영을 본다면, 영의 세계를 본다면 우리의 삶에 그냥 은밀히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틀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땅에는 씨앗이 뿌려져도 깊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밥사만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짝밭입니다. 흙이 있어요. 근데 돌과 같이 섞여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깊이에서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싹쓸 틔웁니다. 근데 더불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기쁨을 가져다 주고 뭔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때 시험이 와요. 그 기쁨이 갑자기 사라져요.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 역사 속에서 언제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바뀌어버려요. 금방. 진득하게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날 보니까 또 확 바뀌어버려요. 가시덤불 밭은 어떤 겁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도한 염려 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비결은 언제나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풍성하게 할 때 그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영원한 길가도 없고 영원한 돌짝밭도 없고 영원한 가시덤불밭도 없어요. 왜? 그걸 우리가 진단받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꿔버리면 돼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해집은 그 밭을 들어오지 못하게 어둠의 권세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갖다 둘러퍼버린 이 마음 상태를 딱 들어오지 못하게 딱 펜스를 치는 거죠. 말씀의 펜스를 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둘러엎고 그냥 부드러운 토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어느 것도 돼요. 돌짝에서 돌들 다 건져내고 또 가시덤불 그 다 뽑아내면서 곡식이 먹어야 될 그 양분을 갖다 뺏어 먹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다 옥토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옥토야. 없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옥토야 없어요. 어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 승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내가 패배했다고 해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옥토도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박토가 되고요. 박토도 이건 내 인생의 위기다.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 박토가 옥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밭을 우리 주님이 진단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도 그냥 어제의 삶, 오늘의 삶, 10년 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 젊을 때의 그 모습, 나이가 들어서의 그 모습과 성격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평생 듣고 살았을는지 몰라요. 아마 1년에 어떤 분은 성경을 여러 번만 읽을 수도 있어요. 복음이 뿌려졌는데도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이 시원찮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복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하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 때문에 그런 걸까요? 후자지요. 후자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단하게 너희 안에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점검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봐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면서 우린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달라지게 하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삶은 뭔가 치열하게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증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걸 못 보여준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처방은 그래요. 이렇게 길가를 진단하고 돌짝밭을 진단하시고 가시덤불밭을 진단한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극약 처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로 두고 나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오염시켜서 딱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땅으로 만든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둘러없는, 물론 그것은 자기에게 굉장한 고통을 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거 시도해야 됩니다. 왜? 내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원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실하게 그것을 증언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좋은 기회예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청년 때 그 마음 잡은 걸 그때로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 청년이 그때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좋은 방향으로 여기 습관화가 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날마다 진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듬어져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냐고. 다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떨까?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는 오늘 저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어떤가? 한 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앞에 한번 내보시면서 주님 진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점점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마음밭이라면 이것을 옥토로 바꾸는 일에 내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내가 다짐하오니 주여 나를 바꿔달라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2024년도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남은 이 몇 개월 사이에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30초 정도만이라도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심령의 주여 와 닿아서 나의 마음밭이 어떠함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 돌짝밭과 같이 돌로 인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얕은 마음들, 가시덤불과 같이 온갖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덮여진 우리의 마음이 다 주여 걷어지게 하셔서 옥토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